복음될 때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제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 될 때,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어제 집중 신학원을 했는데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3시간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이 딱 삼박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늘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죠. 이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많은 문들이 열리고 또 이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사모늘을 하는데 이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성경에는 많은 필서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부분이 방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쭉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복음이 나타나는 전도, 그리고 이 선교, 왜 이방인의 뜰을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그리고 제자를 왜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방향으로 딱 잡힐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편안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쭉 역사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고요. 사실상 성령의 역사란 말은 증거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현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증거를 가지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정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편안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두 대지로만 나눠도요 충분합니다. 가롯 유다 이야기고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보면은 복음 아닌, 쉽게 말하면 이게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 없이 종교 생활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내가 있는 데가 9절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종교 생활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보존,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절대 멸망,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쭉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약대로 딱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요. 더러운 귀신이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더니 했거든요. 그런데 밖을 이렇게 물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가왔는데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었음.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 하나가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보다 더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움이 오는, 행편이든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어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종교생활 하는 걸 딱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소대가 있다. 뭔가 이게 지금 살기 위해 가지고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질 않아 놓으니까요. 뭔가 갈등이 와가지고요. 뭔가를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청소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수리되고, 이 말은요. 헬라 원어에는 장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잘 청소가 되어 있고, 집도 귀신이 잘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식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집이 안 좋은 줄 보고 아유 귀신 나오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잘 정리정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집에 가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대들이 이게 이 정리만 잘 하는 걸 도와줘도 이 정신이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다가 이 지금 악한 귀신이 자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거든요. 가만 안 놔놓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악한 귀신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어떻게 노느냐.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겁니다. 또는 종교적 그 다음에 노력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행위를 계속 하게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지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복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분잡해요. 복잡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돼버리면은 특별한 말도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축복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길지만은 한편으로 짧은 건데요. 이렇게 해갖고 돌아서 뿌리면은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허망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인이 바뀌질 않은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면은 종교 생활을 가지고 왜 종교 생활하면 안 되냐고 할 때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이 지금 우리 개인의 문제, 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물질이 참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물질 때문에 좋은 남편 선택하니까 아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고대의 용사를 했단 말이에요. 물질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뭐 그런 분이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사실은 물질을 가지고 쓰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물질이 어디로 써야 되느냐? 지금 이쪽으로 딱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제자와 후대에 이렇게 방향이 딱 맞춰져야 돼요. 이 방향을 맞춘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이런 후대의 방향을 딱 맞추고요. 이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물질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공을 위한 물질이라. 나만을 위한 거, 우리 가족만을 위한 거. 거기에다가 또 세상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생업의 문제에서도 결국은 이 경쟁이거든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딱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디에 잡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제 문제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이 지옥의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딱 잡히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딱 보면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그런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빌라를 갔습니다. 그래 빌라에 갔는데 위층에서 자꾸 남자가 이렇게 막 그 뭐 망치 같은 거 때리고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뭔가를 계속 도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뭘 붙이다가 이렇게 계속 붙인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15개를 붙였어요. 이야, 그 천장 15개. 못이 진짜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노더라니까요. 나 떼보니까요. 100도요, 15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람이 막 계속 이제 들어가고 나갈 만큼 딱 됐는데, 이제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첫 번에 보면서 눈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악한 영이 막 이렇게 건들고 있구나. 그래, 위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자가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여기 남자가 있냐 한 게는, 위에는 또 여자 한 명만 살고 할머니 한 명 살지, 남자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이 악한 영에 계속 이렇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투입해가지고 박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상담사도 붙이고 잘 하는데요. 정말 이 부분을 모르면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을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정말 방송에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만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위기가 올까요? 종교생활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복음의 위기가 옵니다. 복음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답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요, 나를 갖다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계속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답이 안 되면은 그 좋은 교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왔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무슨 필요가 합니까? 정말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되고 또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복음으로 일어나고 계속 그런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교회의 또 위기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기복신앙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교회가 맨날 이렇게 잘 되는 성공만 하도록 하고 착하게 살게 하고 교회 가는 거는 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를 정말 바르게 쓸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내 생업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복음으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지 착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축복 안 해도 복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잘 돼야만 복음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기복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이제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헤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생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랜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고 정말 우리는 복음 가졌단 말은 늘 우리는 교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우대 앞에서 사단 앞에서 딱 서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보세요. 종교생활을 한 가롯 유다가 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의 삶이 옵니다. 이 뭐 했냐? 보니까 배신했어요. 1절에서 8절. 어떻게 배신했는가 하니까 지금 2절 3절에 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에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그 다음 보세요.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느니라. 야, 참 놀라워요. 뭡니까? 이렇게요, 사단의 도구가 딱 돼버린 겁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무기를 들고 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악의 도구다 그랬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정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몸부림치고요.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고요. 이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배신을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자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은 하가 있으리라. 그 가룟 유다를 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이미 작정된 자로 가거니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작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가지고 작정되어 완 겁니다. 처녀가 잉태되어 작정되어 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탄생하고 성경대로 죽음까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를 파는 사람은 하가 있을 거라 했거든요. 오늘 가룟 유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배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배신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종교생활에 빠져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가 많거든요. 또 멀리해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 안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에 감람산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갖다가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간절하게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그때에 전부 자고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 자지 마라 말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 유다가 물질에 딱 잡혀가지고요, 은 30개를 팝니다. 이제 진짜 물질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이게 물질에 잡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돌고 도는 기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앞에서 가장 잘 머무르면서 이 방향에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주다가 어떻게 됐냐? 은 30개를 그냥 완전히 눈이 헷가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9장 3절의 의미를 잘 몰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든지 선생으로 봤든지 뭐 그 정도로 봐야 되죠. 제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잘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되셔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개인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때 늦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자살자가 나온 겁니다. 이만큼 사단은요, 정말 이 물질을 갖고 딱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 생각에 막 잡아버리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 잡히지 말고 물질을 이곳을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여기에 이게 물질의 방향을 딱 맞춰야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물질 갖고는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물질에 시험 드는 것 때문에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물질에 시험이 안 들어야 돼. 이 가룟 유다가 물질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딱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물질을 쓸 때 우리 후대 앞에 쓰란 말은 또 교회 앞에서 쓰란 말은 엄청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내봐야 합니다. 지금 몰라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올 때에 아무것도 정말 다 망해버려가지고요, 1,000원짜리 하나밖에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낸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복음 받고 한 20년 지냈는데 우리 자녀를 전부 다 제가 키우질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키워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1,000원짜리 하나 없었는데 어디 다리 밑에 살고 있냐?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냐? 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히 제자는 물질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지. 그렇잖아요. 정말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질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10절에서 27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딱 부인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종을 쳐가지고요 지금 길을 비워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작정된 자로서 가거니화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시대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그 현장을 갖다가 사실은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래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자기의 서성을 갖다 건든단 말이에요. 자기 서성이 어려움 당한다. 그 측면에서 그냥 칼을 빼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네가 칼을 들고 설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죠? 베드로가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네, 우리가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는데 내게 딱 물질의 문제가 뿌리면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내게 유익이 좀 떨어져 버린 것 같으면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최고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욕, 모욕을 당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뭐라고 했죠? 나는 아니다. 부인한 겁니다. 참 모욕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 어린 계집 여종한테 문지키는 여종이라거든. 여기에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큰 모욕을 당하게 되고요. 25절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거기에 부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엮여버린 거 있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자른 걸 벌써 이게 반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느냐 이래 놓은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뭐라고요? 닭이 울더라. 저는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압니다. 일시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다 이런 어려움한 겁니다. 정말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제자로서요. 이 중심에요. 이 베드로가 이게 겁이 나니까 부인한 거지. 실제로 이 베드로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회복과 도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누가복음 22장 62절.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의 중심이 노는 겁니다. 베드로의 중심은 부인 안 하고 싶었다는 게 노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은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질도 급하지만 겁이 많은 친구라. 그래가지고 부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찾아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죠. 3번 묻습니다. 그럴 때 그러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미션을 쉽게 말하면 줬죠. 다르게 표현하면 서밋입니다. 후대를 갖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지금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완전한 전도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그의 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심야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직 복음 될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정말 이 구원의 축복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